혹시 숲속에서나 꽃밭 속에서 나비가 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번 숲속에서 기어가고 있는 나비를 보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닌데 나비가 애벌레처럼 기어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날개 때문에 이쪽으로 쓰러지고 저쪽으로 쓰러지면서 힘들게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날릴 수 있는 나비가 되었는데 나비가 되어서 여전히 애벌레처럼 기려고 하면 정말 삶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변하여 새 것이 되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같을 수가 없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의 양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만 위하는 이기적 삶,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삶, 원망하는 삶, 비교하는 삶, 이런 삶을 계속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름만 예수 믿지,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소유가 변하느냐, 지위가 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이고, 난 그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 좀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예수 믿어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만, 그것은 사실 본질적인 복이 아니고, 그것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돈, 지위, 권세, 명예,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투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보니까요, CF 계약이 이미지 때문에 깨어지면서 유학금 묻느라고 평생 모은 돈 다 날아가요. 교수직 날아가고, 인기 추락하고,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돈, 지위, 인기, 명예,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분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나 비록 자녀 되어서도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죄 지으면 죄 지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자녀입니다. 집을 나가면 집 나간 자녀입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자녀됨의 축복은 어떤 경우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죠.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탕자가 집 나가서 고생하면서 내가 집 나와도 탕자지만 나는 그래도 아들이다, 난 그래도 딸이다 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집 나간 줄 알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자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바르게 보답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큰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게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저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자격으로 된 것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내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니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삶이 변화되려면 먼저 소원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바뀐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면,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소원이 바뀌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바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있죠. 바로 주기도문을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눠집니다. 전반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후반부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우선의 삶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선의 삶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 모든 불필요한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터이니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삶 속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린 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내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한 분이어야 합니다. 내 삶 속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답게 우리의 관심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다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천하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의 관심도 천하 모든 곳에 다 있어야 됩니다. 왕자 공주가 자기 하나의 행복에만 집착하면 그 왕자 공주들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옷 입을까? 왕자 공주가 돼가지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변변치 못한 왕자 공주죠. 적어도 한 나라의 왕자의 공주가 되었으면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을까? 그 길을 생각하면 바로 거기에 아버지를 도와야 왕자답고 공주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일진데 우리의 관심의 폭이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의 행복, 내 가족의 행복에만 집착하면 그건 자랑스러운 자녀답지 못한 삶이죠.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네덜란드령 뉴기니에서 한 선교사가 실제 겪었던 체험, 7년간의 경험을 작은 책자로 만든 책입니다.
밀림 속에서 원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선교사 가족이 있었는데 밀림 속에서 신선한 과일이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신선한 과일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파인애플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파인애플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선교본부의 도움을 요청해서 파인애플 묘목 100개를 구해다가 밀림 속에 심었죠.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고 이제 심었습니다. 근데 파인애플은 한 3년 돼야 이제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돼서 따먹으러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익은 것 누가 다 따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원주민들이 따먹겠죠. 너희들 계속 파인애플 따먹으면 나 이거 병원 문 닫는다. 병원 세워가지고 무료로 약 주고 치료해 주는데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파인애플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폐렴으로 죽어갑니다. 그 파인애플 때문에 아이 그냥 죽어가는 거 두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도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 파인애플을 따먹었는지 범인을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범인은 바로 파인애플을 심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 이럴 수가 있냐? 막 힐책을 했더니 밀림에서는 심은 사람이 따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밀림의 법칙이랍니다. 내가 너희한테 품삯 주지 않았냐? 근데 그거 뭐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하여튼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그래, 그럼 네가 먹어라. 하고 그 사람 다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묘목 구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서 이건 네가 심지만 내가 품삯을 줬으니까 이거면 내가 따먹는 거다. 딴 사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심었으면 내가 따먹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멋진 칼을 주자. 자, 내가 이 칼을 줄 테니까 이 칼을 받고 그 대신 이건 내가 나만 따먹는 거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3년 기다려서 드디어 수확철 되는데 또 이게 파인애플을 계속 훔쳐 먹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엔 또 병원 문 닫을 수는 없고 상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점 찾아와서 성냥도 사고 또 소금도 사고 또 낚시발도 사고 그랬는데 상점 문 닫아보니까 필요한 거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굳이 이 선교사와 함께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은 밀림 속으로 원래 살던 곳 다 가버렸습니다. 선교 식구만 달랑 남았습니다. 자,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파인애플을 먹자고 여기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상점 문 열 테니까 제발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파인애플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선교사를 위한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그 말 듣고 큰 감명받았어. 그래,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관리하십시오.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따가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 속으로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계속 도둑 맞으시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이제야 선교사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생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 넘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파인애플 따고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진짜 사랑의 사람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내 것 아닙니다. 그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파인애플은 이제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훔치다가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하나님께 훔치겠다는 하나님께 혼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더 이상 따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인애플이 많이 익었을 때 선교사가 다 불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파인애플이 잘 익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파인애플 함께 먹읍시다 하고 즐거운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 나만 위해서 준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하나님 나라의 역군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개념이 더 커집니다. 더 큰 개념이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 물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들이 현재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르헨티나에 휴안 겔만이라는 사람이 쓴 한 실업자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용서하소서. 내 선조들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드림을 용서하소서. 지금 일이 없어 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씻고 털고 하는 것이나 할 수 있을 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은 고작 그것뿐 눈이 빠지게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애절하게 당신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고작 입속으로 불평을 웅얼거리는 뿐인 사람들, 살아계신다면 하늘에서 내려오소서 아버지. 이 좁고 외진 구석에서 저는 굶주려 죽어갑니다. 왜 태어나야 했는지도 모르는 채 일거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부어오른 손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내려오셔서 잠시만이라도 보아주소서. 걸레쪽 같은 내 신발, 텅 빈 위장의 이 쓰라림, 내 입에 빵 조각 하나 던져주는 이 없는 이 살찐 도시, 열병은 내 살을 저미고 찬비를 맞으며 잠들고 추위마저 나를 박해하고 괴롭힙니다. 왜 이 지경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내려오셔서 내 영혼을 어루만지소서.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만드신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버지. 세상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된다. 그렇게만 살고 편안하기만 그냥 쉽게만 지낼 것입니까? 아직도 예수 밖에서 고통 중에 있는, 아직도 가난과 억압 속에 고통당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따뜻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북녘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자가 되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제 친구 가운데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넉넉지 못한 지원 속에서 선교사 노릇하느라고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원주민 학교에 보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 성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선교의 높은 뜻을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고 아버지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보다도 더 브라질 말을 잘하죠. 글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통역, 번역에서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능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선교에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 때문에 선교사님이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있다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랑스러운 자녀는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때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니엘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아무 불편함 없습니다. 아무 부족함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고난할 때가 70년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금식하며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이 민족에게 자비를 긍휼을 베풀으시길 기도합니다.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북분단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하여 주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실 겁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조금 지체돼도 큰 염려 없습니다. 그러나 북녘의 우리 동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녘의 젊은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통일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의 용사,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